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산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또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신 것은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교만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스스로 살 수 있다. 라는 아주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시죠. 바벨론을 들어서 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또 농사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굽을 이제 형벌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벌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형벌하십니다. 적당히 이리 숨고 저리 숨으면 적당히 좀 모면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애굽의 도시들의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했으면 아주 담대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국민으로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선을 행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1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애굽의 그 도시들까지 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각에 맞게 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생소한 이름들이 다 애굽의 도시들, 애굽과 함께했던 나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어했는데 망한 거죠. 이게 웬일인가? 그때서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 힘이 있어서 애굽으로 의지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을 멸하시고 힘을 잃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애굽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형벌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왕은 아무런 힘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힘을 주시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는 힘이 있고 애굽 왕의 손에는 힘이 없어서 바벨론 왕이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니까 열한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성도들에게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 그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형통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손에 힘을 잃게 하시죠. 그 손을 치십니다. 그 손이 부러져서 칼을 들지도 못하고 회복되지도 못하죠. 바벨론 왕의 손은 들어주십니다. 힘을 주니까 그 손에 칼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손으로 애굽 왕을 치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은혜 주신 목적 따라 더 하나님 뜻을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케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건가? 나를 연단하시는 것인가?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그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섭리하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근데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양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교만하고 거역하고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아주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우소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기쁘거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